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뒤를 돌아보면 복잡하게 일이 막 이렇게 꼬여가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10장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요빠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서 각각의 다른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는 천사, 하나는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둘이가 만나게 되는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이 지금 10장의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긴 내용을 읽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사실 단순하죠. 베드로였던 유대인, 그리고 사도, 그리고 고넬료,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는 행정도시의 굉장히 고급 장교였던 사람, 그러나 유대인까지 또 유대교까지는 믿었지만 아직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자,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그가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사실 여러분 그냥 딱 한 줄 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갔더라.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더라. 한 문장 내지 두 문장이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각각의 그런 환상과 또 만남과 여러 가지 또 설득과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한 방에 하나님 그런 뜻이군요 딱 깨닫고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죠,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고넬료는 또 반면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방에 들어요. 와,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가 베드로를 모셔오죠. 베드로를 모셔와서 제가 말씀을 듣고 제가 믿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요. 이런 어떤 대조되는 모습이 10장에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음식이 가득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픈 그 낮 12시에 기도하는,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환상 중에 딱 그런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배도 정말 고픈데 먹을 것이 가득한 게 딱 내려오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딱 떨어졌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속되다 하지 말고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3번이나 이제 설득한 과정 속에 와요. 자, 오늘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의아해 생각해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정확한 타이밍,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똑똑똑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나요? 베드로가요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몰두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의심하지 말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맞이해라. 자, 그래서 이 사신들이 온 곳, 이방인들이 온 곳,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그 애칭, 별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묻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보면 얘가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무슨 용건으로 왔느냐? 자, 고넬료가요 당신을 모셔와서 설교를 듣고자 하는 그런 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재밌는 게요, 이 사신들이 고넬료에 대한 평판,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평판들을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고요, 그는 의인이고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고 또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랍니다. 왜 이런 소개를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완화시키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고넬료를 칭찬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거룩한 천사의 지시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 결정적이죠. 자, 이걸
속에 들은 베드로는요, 이제 이들과 함께 가기로 작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죠. 지금 이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함께 유숙을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이제서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만나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는지, 왜 지금 내가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지, 왜 내가 그냥 막연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그제서야 그는 깨달아요. 왜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도 천사의 음성과 지시를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만나는 이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을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열심 또는 고넬료의 열심,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또 그들이 모든 이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가 만나고 또 하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께서 지금 그 배후에 있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너무나 정확하게 빈틈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딱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딱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완전히 복음으로 그 모든 장벽을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인도하신 이 걸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래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활동의 이면에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작용과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느끼지 못하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두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는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살아요. 마치 여러분 화산에 비유할 수 있죠. 지구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이 마그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연기가 나올 때 우리 이 땅 밑에는 마그마가 있고 그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늘 평소에는 잊고 살아가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표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런 뜻 분출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몰랐던 것, 이 이면의 세계를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강력한 그런 용암이 분출되듯이, 화산이 폭발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 뜻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통 계시라고 하는 것처럼 이 꿈과 환상과 이 계시로 주는 일은 없어요. 자, 왜? 오늘 구약을 보도요, 계속해서 요셉이 2번 이상 꿈을 꾸게 되고 또 그런 이방 왕들에게도 계시를 줄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에 침략을 하세요. 그래서 2번 이상 꿈을 꾸게 하고 여기도 베드로와 또 고넬료가 함께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시죠.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정확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뜻을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는 바로 성경책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여러분 성경처럼 선명하게 발견되는 게 없어요. 자, 그래요. 우리 눈에 이렇게 활동이 발견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그런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민감하게 느끼는 만큼 우리 신앙은요 그만큼 이제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 뜻을 얼마나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깊어지고 넉넉해져요. 아무리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주일날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 따라 진짜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가, 거기까지 가는 것은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튕겨나가요. 계속 우리 영혼은 발휘해지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마치 단비가 흡수되듯 딱 흡수되면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작용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한 뜻으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실제로요, 내가 찬양의 가사처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원수된 자를 향하여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넉넉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설득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뤄내요. 지금 이게 이제 베드로가 바로 그 편견을 깨는 사건, 고넬료가 지금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를 초청하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죠. 우리는 그냥 밋밋하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아니 실제 주인공인 베드로와 고넬료는 얼마나 여러분 전율을 느꼈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한 2000년 정도 지나서 그냥 문자로, 텍스트로 보니까 그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구나,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가 되는 권사님,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 한마디 찬양 부르는 거, 이 제가 부르는 찬양하고 여러분이 부르는 이 찬양의 한마디가 같겠어요? 깊이가? 그 넓이가 같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믿음의 그런 귀한 은퇴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건요 시간으로, 삶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하루 이틀 또 한 해 두 해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또 이렇게 연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모습이 그냥 사람이 그냥 그저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구나, 이게 아니라 이 다 지혜의 보고 아닙니까? 그만큼 이 세월 속에 살아왔던 그 신앙의 경륜과 이 그런 보고들, 이런 것들 좀 나한테 다 이게 좀 어떻게 주고 갈 수 없는가? 또 이렇게 좀 선물로 나에게 주고 갈 수 없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민감하게 생각하며 가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예리하게 체험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 때 그 깊은 하나님의 활동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그 넉넉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현장, 이제는 가이사랴로 한번 가보죠.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요, 베드로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청중이 있다면 여러분,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런 청중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겁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이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천사를 대하듯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죠.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이 그림을 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로마의 속국의 피지배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요 군대 장교예요. 군대 장교가 지금 식민지 피지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절을 한다고요. 이 그림이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 자체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일 공예배에 나옵니까? 담임 목사가 어떠함, 또는 이 교회의 어떤 구조나 시설 이런 거 어떠함, 이거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엎드려 그 말씀을 듣겠노라,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와 같이 우리는 그 무릎 꿇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 열망, 여기 여러분 말씀 하나가 딱 꽂히자 그 가족과 그 모든 친지들과 친구들이 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합니다. 고넬료가 어때요? 이 한 사람의 이 간절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온 가정과 집안과 친구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가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는 황급하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서 아니라 말하고 이제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그리고 쭉 말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그 장벽이 뭐예요? 먹는 식습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분류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때 이방의 신전들이 많았고 모든 고기들이 이방에게 제사로 드리고 나왔어요. 우상의 제물이죠. 게다가 이방인들은요, 그 고기들이 도축을 하면서 피를 제대로 빼지 않아서 피가 이렇게 있는 고기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러니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고린도 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의 집에 와서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고넬료 가정에 이제 뭘 합니까? 설교를 해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베드로가 초청한 목적이 뭐냐? 고넬료는 즉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릎을 꿇고 그냥 그저 행동만 보인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마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데 누구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넬료가 지금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사자로부터 받은 명령,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이제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기도하는 이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실제로 구제와 선행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칭찬을 받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넬료는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선행, 이런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 이런 거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복음이 아직까지 나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걸 지금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겠노라, 지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주일날요 등산도 가지 않고 운동도 하러 가지 않고 주님 예배하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죠? 저 동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은데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오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자격 없지만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가 합당할까요? 이런 베드로가요 지금 이 고넬료가 똑같이 순종을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는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선교 지역이 옮겨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제 두 사람이서 함께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3번씩이나 환상을 통해서 설득을 하시고 고넬료에게는 강렬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이 10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냥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냥 회심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에게는 굳이 그 먼 곳까지 가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목적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그런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 셋째 아들이 어느 날, 아빠, 학교는 언제까지 다녀야 됩니까? 물어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이 될 때까지 다녀야 한단다. 예, 우리는요, 뭣도 모르고 정말 잘나서 막 폼 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어때요? 나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그 장로님들이 뭘 합니까? 어린 양 앞에서 면류관을 쫙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모습이 천국인 거예요.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두시는 것, 우리 자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를 자랑 삼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깨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일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서로 인내하고 배우고 긍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흥황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유하심, 부요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사람을 통해서 이 고넬료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온 가족이 믿고 형통하고 흥왕케 된 것처럼,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마음껏 경험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예민함을 통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한 과정 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으로 두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붙드시고요, 어떤 그런 고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무겁게 감당할 때 오히려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잘 해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정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 형통하는, 또 믿음의 부요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